자, 오늘 함께 우리 교독하며 읽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절망이 끝이 아니고 무덤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고 무덤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주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부활절에는 우리 서구권에서는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을 우리 기뻐하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또 오늘 또 부활절이어서 오늘 또 사랑하는 분들을 또 초대해서 함께 예배 드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라고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 해피 이스터. 예, 해피 이스터. 예, 메리 크리스마스는 익숙한데 해피이스터는 되게 생소하시죠. 예, 근데 이게 이렇게들 많이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부활절 메시지를 전할 때 오늘은 제가 뭐 부활절에 관련된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걸 어떻게 또 문헌적으로 고증을 할까, 이런 내용을 전하지 않고 되게 좀 직관적으로, 최대한 직관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죠?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 근데 이제 애썼다는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렸을 때 행운의 편지라고 받아본 적 있으세요? 행운의 편지. 예, 이렇게 써서 막 보내가지고. 근데 실제로 읽어보면 행운의 내용이 아니야. 뭐 되게 보면 이대로 안 하면 너 이렇게 될 거라고 막 죽을 거라고 막 조주하는. 근데 이제 요즘 시대에도 행운의 편지가 있더군요. 요즘 이 행운의 편지를 어떻게 돌려면 카톡으로 돌려요. 예, 저희 이제 막내는 핸드폰이 없어서 엄마 핸드폰 가지고 친구들이랑 가끔씩 카톡을 하는데 보니까 이제 아내가 핸드폰 열었는데 그 루아가 자기 친구들한테 받은 행운의 편지를 막 보낸 거예요. 막 열심히. 근데 이 행운의 편지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되게 심각해. 이 강도가 더 세진 거예요. 예. 네가 이거를 돌리지 않으면 몇 통까지 돌리지 않으면 내용이 너무 이렇게 심각해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고 루아 친구 중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거 받고 그냥 넘기지 않고 또 아이잖아요. 어리다 보니 받고 한 아이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지도 못하고 밤에 막 귀신이 나올 것만 같고 막 이래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어, 루아 친구의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내가 그 금요일 밤이었나? 그 성금요 예배 여기서 우리 은혜롭게 드리고 나서 한 11시 정도에 그 엄마랑 통화를 했어요. 예,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루아한테 얘기를 했죠. 루아는 뭐 이런 거지. 그래도 야 이거 주일학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루아도 이거 진짜야라고 묻길래 그래서 제가 질문 던졌거든요. 귀신이 세, 하나님이 세. 예, 맞아, 하나님이 세지. 무서워할 거 없지. 근데 주변의 친구들은 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루아가 어제 엄마한테 다시 허락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행운의 편지를 다시 한번 써보겠다는 거예요. 예, 진짜 이게 타이틀만 행운의 편지가 아니고 진짜 그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내용으로 축복하는 내용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루한테 신명기 28장에 보면 정말 복이 따닥따닥따닥 있다. 그거 인용하라고 했더니 그거는 무시하고 그냥 본인 나름대로 행운의 편지를 적어서 또 가장 본인이 이제 하여튼 베프인 친구한테 딱 보낸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요즘 시대도 행운의 편지 같은 게 있던데 만약 여기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이 그런 편지를 받은 거예요. 예, 실제 뭐 카톡이든 뭐 DM이든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예. 어떻게 이거 안 돌리면 진짜 내가 이렇게 망하는가 저주받는가 이렇게 반응하신 분 거의 없으시죠? 예. 아마 그 대부분 그냥 뭐 가볍게 넘기실 거예요. 뭐 이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행운의 편지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지만 우리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내 자신이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 들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잘못되었어. 너 낙오자야. 네가 무언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네가 무언가 노력 안 해서 그런 거야. 너는 도태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우리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면 뭐 어떤 뭐 SNS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그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일 수도 있을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 행운의 편지를 받을 때는 무시하는데 그런 소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반응을 해요. 내가 낙오됐다고 생각했고, 내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내 일이 이렇게 된 거는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가 듬뿍 담겨져 있는데, 근데 그 메시지에 반응하기보다도 실제로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안 된다는 이야기, 망한다는 이야기, 잘못됐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실제로 내가 더 믿고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불안하죠. 늘 염려와 방황이, 늘 어떤 성과와 실적과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강박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거 부활이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하게 1차적인 이 내용은 뭐냐면, 죽어도 너는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예요. 가장 절망적인 무덤에서 죽어있던 예수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 이야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단순히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동화책 속에 있는 이야기, 2000년 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시고, 부활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았던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무덤과 같은, 죽음과도 같은,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은 우리 인생의 자리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주변에서 아무리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 된다고. 내가 너 지지한다고. 내가 너 응원하고, 내가 너 신뢰하고, 내가 너 사랑하고, 네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역사적인 고증, 신학적인 어떤 체계, 이론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실제로 그 부활을 내가 옷으로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주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로 부활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아주 쉽게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은 진짜 참 소망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이 세 가지로 한번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혀있던 그 무덤에 여자들이 찾아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일해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여러분 이들이 무덤을 보러 찾아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우리야 지금 이미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결론까지 다 알고는 있지만,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내가 이 여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당시 이 무덤은 이 동굴 같은 것을 파서 큰 돌로 다 막아 넣었던 무덤이거든요. 딱 가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찾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그리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일 수도 있고, 그 복잡한 마음이 섞여 있는 것 가운데서 그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고 그리워서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힌 무덤가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근데 듣게 된 것은 실제로 무엇이었던가? 마음에 낙담이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찾아가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앞에 있었던 돌을 옮기고 난 다음에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이와 같았습니다. 5절과 6절 메시지인데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것을 보아라. 죽음을 확인하러 갔던 그 자리에서 어떤 소식을 들은 거예요? 생명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뭐 나이가 있든 나이가 많든 요즘 우리 뭐 청소년들도 만나보면 주변에 이 무너진 관계들이 있잖아요. 또 실패한 부분들이 있고 넘어진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중에서 반복되어지는 우울감과 죄책감 속에서 주변에서 다 끝났다고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도 그런 소리가 부글부글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안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안 끝났습니다. 주님이 만치표 찍기 전까지는 절대 안 끝났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속아요.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여러분 절대 안 끝났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인 이 부활이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뭐 부활에 대한 메시지 수차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아예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뭐 예수님 믿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모태신앙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럼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심각한 경우에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공황장애를 앓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개척가정교회 길라잡이를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그 한국철 목사님이라는 그분도 공황장애를 앓으셨어요. 예.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는데 부활에 대해서 아는데 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불안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두려움과 기쁨이 항상 뒤섞여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연인들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 가지고 제자들이 있었던 그 곳으로 급히 달려가거든요. 근데 급히 달려가는 그 연인들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시면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천사를 통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전혀 없을 것만 같죠.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뛰어가는 연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완전히 벗어지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죽으실 때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때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상태 그 나라는 완전히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기쁨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어요. 이것이 심할 때 그냥 조증처럼 그런 것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가지고 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심하게 반응해서 그럴 뿐이지 우리 안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두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기쁨 가운데 다시 두렵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뭐 예수님 있는데 늘 항상 기뻐야 된다? 그렇죠. 기쁨을 추구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그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너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어떤 건지를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두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다고. 이거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쁨도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이 부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건 잘 기억하세요. 이 부활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보다도 더 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두려움은 늘 우리가 가운데 정도의 차일 뿐이지 늘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이 두려움보다 더 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려면 뭐 그게 이루어져야지 소망이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흔히 그 말 하잖아요. 그 희망으로 고문한다고.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야. 예. 만약에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치죠? 앞두고 있죠? 예. 시험 앞두고 있는데 예배까지 온 거예요. 와.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 친구들 얘기 나누잖아요. 와. 가슴이 뜨거워져. 하나님이 숨겨놓은 진짜 비밀 무기들 같아요. 와, 나중에 진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진짜 복음으로 변화시킬지. 와, 예. 제가 그냥 우리 교회 청소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소망이 있어요. 와, 저보다도 이 시대를 더 안타까워해. 아, 대화 나누다 보면. 와,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와, 예. 근데 막 이런 소망이 있는 거야. 야, 너 이번에 예배 드리면 중간고사 하나도 안 틀리고 다 100점 맞아. 예. 뭐 이것도 소망일 수 있겠죠? 근데 이 소망이 여러분 실제로 이루어져야 소망이죠.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예, 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도박이죠. 소망이 진짜 소망 되려면 이루어져야 소망이에요.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거 스스로 그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예, 아니면 셀프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예, 정신통일하는 거고 자기 체면하는 거고 그게 긍정의 효과죠. 뭐 꿈꾸는 거는 다 좋아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 정신통일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하시는 그 소망은 이런 소망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진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단 하나의 믿음이 필요하다면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자들 가운데 두려움을 이길 소망이 생기는 줄 알아요? 말씀을 믿는 자들 가운데. 말씀을 믿는 자들 가운데 두려움을 이길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뭐를 줄까요? 기쁨을 줘요. 지금은 내가 두렵지만, 지금 내가 이 연약한 현실 가운데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두렵지만 조벅조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오늘 이 부활주일날 필요한 것은 부활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 부활에 대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예. 뭐 옷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옷이 있어도 그냥 창고에만 계속 걸어두는다. 예. 그 저희 집에도 계절이 새롭게 바뀌어가지고 아내가 이제 옷 정리를 했거든요. 했는데 옷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정말 이렇게 제가 여름 양복이 별로 없는데 제가 한 거의 뭐 10여 년 전에 그때 선물로 샀었던가 구입했었던가 목상수 받으면서 했던 여름 양복이 있는데 그 진짜 몇 차례 입지 않았거든요. 예. 몇 차례 입지 않았는데 한 시간이 한 10여 년 지나니까 이제는 너무 올드해져 가지고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거 그냥 이렇게 내놨거든요. 예. 우리 이제 라오스에 이제 보내려고 저도 그냥 안 입어서 내놨는데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값진 옷이 있더라도 뭐 어떻게 해야지 진짜 누리는 거예요? 입어야죠. 뭐 부활에 대해서 야 진짜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메시지구나.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입어야죠. 입는 게 뭘까요? 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실제로 내가 입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이 지금까지 부활주의를 여러분 몇 번이나 보내셨습니까? 이 메시지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우리들 가운데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또 필요하겠지만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경험하는 거예요. 예. 연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예. 예루살렘 트셔도 돼요. 더우시면. 예.
에어컨 트세요. 예, 더우시면. 네, 네. 예, 더운데 여기 지금 뭐 찜질 여기 뭐 지옥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더우신데 예, 에어컨 틀면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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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내랑 제 아들이 이렇게 저를 아끼고 사랑해요. 예. 이게 가서 에어컨 틀면 되는데 또 움직이면 저한테 방해될까 봐. 예. 제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데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어딘가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거든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메시지를 보면 그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꽁꽁 숨어 있었다고 그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다시금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이들의 여러분 삶의 터전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아니죠? 갈릴리죠, 갈릴리. 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다시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 현실의 자리는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예루살렘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반찬 하나씩을 또 해 오셨어요. 예, 오늘 또 풍성히 먹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저에게는 부활절 날 계란을 삶지는 않았지만 다쿠아즈로 계란 모양을 만들었어요. 또 이거 지역에 계신 분들, 또 여러분 전도하실 분들 그거 나누어 주라고. 우리들끼리 감사하죠. 너무 기쁘죠. 와, 예수님 부활하셔. 너무 감사 기뻐요.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야지 부활이 내 삶 가운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7절과 10절 보시면 7절 말씀에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10절 말씀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7절은 천사들이 말한 거예요. 근데 10절은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보다도 먼저 갈릴리에 가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갈릴리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 가정, 아니면 아프신 분들은 그 병원일 수도 있겠고, 지친 일상일 수도 있겠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울고 있는 내 삶의 현실이도 있겠고, 현실일 수도 있겠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쳐있는 그곳 가운데 주님 진짜 내 기도 듣고 계시는가요? 나와 함께 하시는가요? 의구심이 들고 믿음이 연약해서 믿겨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아니라 그 일상의 현장 가운데 주님은 이미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려움보다 더 큰 소망과 기쁨을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잘 믿겨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발맞춰서 달려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갈 때 누구를 마주치냐면 예수님을 마주치거든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너무 위트 있지 않아요? 예.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 전했는데 이 여자들이 상상해 보세요. 이 소식 기뻐가지고 제자들한테 소식 전하려고 막 뛰어가는데 예수님 옆에 같이 계셨던 거예요. 딱 보자마자 무슨 말을 하냐면 평안하냐고 물어봐요. 평안하냐고. 예. 너 위트 있지 않아요? 예. 너 괜찮아? 너 잘 지내고 있어? 예. 이 말이죠. 나 괜찮은데 이걸 딱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지금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다 해가지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주일 예배 그냥 안 드리고
그냥 학교나 도서관 가서 공부한다고 해서 구원 취소돼요, 취소 안 돼요? 예. 오늘 공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 가지고 주님이 내 시험 칠 때 그냥 한 칸씩 그냥 잘못 적어 가지고 점수 망하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런 주님이라면 믿을 필요 없죠. 예. 주님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 주일 성수를 하고 안 하고 부활절 드리고 안 드리고랑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쳐서 좋은 점수 없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활주일이라 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 얘기는 확실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그 시간, 그 과정에 예수님 함께 하세요. 예, 예수님 함께 하세요. 예. 지금 우리는 물어보세요. 아,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평안하냐고.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때 이제 여인들이 뭐 하냐면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거예요. 부활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되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가 낙망할 때,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발 붙잡을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삶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저 시급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왜 이거 진짜 믿으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저 시급은 천국이에요. 무언가 우리가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감히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고 그분 앞에서 땡깡 부를 수도 있고 무언가 요구할 수도 있고 철이 없어가지고 아무런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에요. 이거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의 눈빛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해야 한다고 하면 다시 실패할까봐, 다시 무너질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마저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지선 형제님이 이번에 진행했던 그 마지막 시간에 가서 오셨던 강사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읽었던 메시지와 또 다른 통찰을 말씀하셔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유산을 달라고 하잖아요. 뭐 유산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받는 유산이잖아요. 근데 유산을 먼저 달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줄 유산을 이미 나한테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한테 그 둘째 아들한테 뭐예요? 그 유산을 줘요, 안 줘요? 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 자녀를 길러보신 부모님 입장에서 이해가 돼요? 이 자녀가 와서 부모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물려줄 재산이니까 저 주세요. 저 나가서 혼자 이렇게 그것도 보니까 공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디 여행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랑 관계를 아예 저버리고 어디 가서 그렇게 지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은이가 그러면 우리 신앙생 목사님 그렇게 주실 거예요? 예. 예. 아니,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 만약에 자녀가 그렇게 하면 진짜 줄 거예요? 안 주죠. 망가질 거 뻔하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나 이해 안 되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주죠. 이해가 돼요? 왜 줬을까요? 저는 그거 생각하니까 그 생각했었거든요. 아, 이게 얘가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몸으로 지가 실제로 한번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돌아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동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마저도 허락하신 거죠.
근데 그 모습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가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만 있다면, 네가 낙망하고 절망한다고 할지라도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눈빛은 여전히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은 무언가 이것을 행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언가 잘하고 좋은 성적이 있고 그렇게 훌륭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거는 고래죠. 그거는 조건이죠. 진짜 사랑은 뭐예요? 무너지고 깨어지고 낭망하고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존재를 여전히 품어 있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나가서 기다리죠.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소를 잡고 막 잔치를 베풀었을 때 막 투정 부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난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는 이런 거 하나 주지 않았냐고 했었을 때도 아버지는 그 첫째마저도 나가서 먼저 맞아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우리의 힘으로 먼저 온 것 같죠? 아니, 주님이 먼저 우리를 나가서 맞아주신 거예요. 낙담하고 실패하고 깨어지고 아니면 무언가 잘하고 성공하고 인지도가 있고 그거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눈에 우리 모든 모습은 그 모습 자체로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함께 할 거라고. 이들이 나중에 회복되어져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이들의 삶의 사역의 모습 보십시오. 다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다 좋은 모습만 있었습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수천의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교회도 개척한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 이미 알잖아요. 스데반과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팔매지 당하고 그저 그 시간에 죽어버렸잖아요.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였다면, 믿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그때부터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같이 육체적으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죽기까지 답답하고 두렵고 억울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 여러분 얼마나 마음 힘드셨습니까? 답답하셨습니까? 절망적이었습니까? 제 인생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랬어요. 사역자가 돼서 정말 절망 가운데서 아내랑 결혼하고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그 3년의 시간. 이 얘기 또 잘못 오해하시면 그럼 목사님은 그때 3년 동안에만 싸우고 이제는 안 싸우는가? 아닌데 지금은 이제 1년에 한 차례 세계대전, 분기별로 국지전 뭐 그런 것 같아요. 평균으로 나누면.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너무 그랬었거든요. 싸우는 사역자, 싸우는 전도사. 예. 사랑해서 아내랑 결혼했는데 아내 말 한마디조차도 품지 못하는 이런 전도사. 예. 제가 부사역자로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그 시간. 예. 공항 발작이 와가지고 입술에 말도 떨어지지 않고 혼자서 방황했던 그 시간. 개척하고 난 다음에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제가 들었던 메시지는 응원의 메시지보다도 오히려 저는 경고의 메시지를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개척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 스스로에 대한 절망, 낙담,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수많은 내 안에만 있었던 그 시간들.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요. 그냥 털고 일어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 문제가 아니면 쉽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 사람한테는 그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가장 중과도 같은 문제인 거예요. 편하게 말하고 답만 말하는데
답이 몰라가지고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소리, 옳은 소리 한다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더군요. 진짜 그 사람이 괜찮아지려면 힘되는 얘기를 해야죠. 아니면 말해서 들리지 않으면 그냥 그 옆에 있어만 주면 돼요. 결국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옆에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있어주는 거예요. 답 얘기해 주십지만 답 얘기한다고 들리지 않잖아요.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다 안 된다, 못한다, 끝난다, 포기해라 다 얘기할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누가 그런 얘기하면 더 하기 싫은 거 아시죠? 예. 이게 청소년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똑같아. 그런데 어찌 됐든 제가 이것을 그나마 지금 나눌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부분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해졌으니까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생각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그 사람 때문에 서운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워. 감사해. 예. 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걱정되고 잘 됐으면 좋겠고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 삶의 자리에서 이 부활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만져주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하면 표정이 달라져요. 기쁨과 자유라고 저 말하고 싶은데 근데 이 기쁨과 자유 말했더니 이게 또 오해를 못 하셔가지고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잖아요. 사람의 표정 인상이 달라져요. 예. 제가 이번에 그 개척 가정교 길라잡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이순주 전사님이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이 계신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제 얘기를 듣고 먼저 오셔서 물어보셨거든요. 혹시 이순주 전사님 아시냐고.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고 했더니 목사님의 사례 발표를 듣는데 이순주 전사님 했던 얘기랑 너무 비슷하다고.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은 너무 행복해 보이고 자유해 보이신다고. 예. 저 몰랐거든요. 저 행복해 보이나 봐요. 자유해 보이나 봐요. 예. 왜냐면 그분이 제 표정 보고 그런가 봐요. 예.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옆에 사람들이 알아요. 왜? 그 사람의 표정이 달라졌거든요. 이거 인위적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공사 받아가는 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중이에요. 내가 너무나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공사하는 동안에 먼지가 많이 나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이 먼지를 마셔서 조금 힘들기는 해요. 뭐 가깝게는 제 아내, 우리 자녀들. 주님이 막 공사하시는데 먼지가 막 풀풀 날리는 거야. 그래서 이 먼지 하면서 막 제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 수 있겠죠. 주님이 저를 공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쳐 가시는 중이기 때문에 저를 날마다 회복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는가? 교회는 이 부활을 실제로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면 우리 이 삶의 변화를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데 진짜 표정이 달라지실 거예요. 성형 수술해서 달라지는 거 말고 진짜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너무 기쁠 때 그 얼굴에 보이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메시지를 외칠 때 저는 그들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그냥 경직되어져 가지고 이거 안 하면 주님이 벌 주실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의무감과 강압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했을까요? 아니요. 너무 기쁜 거야. 이거 너무 전하고 싶은 거야. 저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의 메시지를 알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표정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계속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한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눌리고 자책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이 부활한 예수의 소식을 들으면 그의 표정이 달라질 것이고 마음에 힘이 생길 것인데 이거 나누고 싶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해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봐주면 이 버전이에요. 네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너 다시 살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 포기하지 마. 다시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의 열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생긴 결과 열매가 교회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기 때까지 제자들을 기도를 방편 삼아서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거를 전해야 됩니다. 진짜 살 수 있다는 소망, 정말 너 다시 할 수 있다는 소망. 하나님 너 포기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생명의 삶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구상에서 너 혼자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 사랑하셔. 너 포기하지 않아. 너 붙잡으실 거야. 오늘 설교를 목회 칼럼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고 마치려고 해요. 평소에 주변에는 목회 칼럼 읽으시는 분도 있고 못 읽으시는 분 계실 건데, 오늘 목회 칼럼을 쓸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 부활을 입고 부활을 알려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작성했거든요. 있으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소망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흩어졌고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시간들이 모두 헛된 것처럼 느껴졌고 남은 건 실패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 모든 절망을 뒤엎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무너진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함께 식사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껴안은 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의 기도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완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서가 있고 삶에 지친 이들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들에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책임과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상처 입은 이들은 다시 품고 혼자인 줄 알았던 이들에게는 함께 울고 웃어줄 형제 자매를 선물합니다. 신앙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여정이며 하나님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공동체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픈 이들이 치유받고 버림받은 이들이 다시 품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교회는 그 무너진 마음을 함께 안고 울어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종교 모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는 작고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붙어있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시며 우리의 강함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의 지체가 되어 그분께 붙어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누리고 전하고 함께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